지난주에 성찬 예배에 이어서 오늘 다시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달 29날에 7월 24일 날 다시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들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광야 40년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내용을 다루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열조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보답했는지에 대해서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 행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반응했는가? 오늘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행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답하고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다, 목을 굳게 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패역했다 등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용어는 거의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행위로 보답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패역한 짓을 행했다고 이들은 스스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바로 목을 굳게 했다. 여기 이 16절과 17절에서 목을 굳게 했다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또한 생각지 아니했다. 감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런 행위, 이러한 패역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고 감사하지 않은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 아니했다, 감사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thinking, 바로 생각하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감사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와 행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은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교만과 감사하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 선한 행하심과 인도하심에 이런 식으로 패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반응으로 보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에서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종국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고 교만입니다. 사실 이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시원은 어디로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은 바로 그 시온과 근원은 아담과 하와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타락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열강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비롯한 모든 열강의 멸망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교만은 바로 멸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열강이 오고 또한 오겠지만 그들의 가장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멸망의 원인도 교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멸망의 원인이었고 오늘 우리 자신과 모든 열강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한 모든 일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나의 노력과 공로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겸손이지요. 또한 에덴 동산은 그 중앙에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외의 모든 언덕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의 결과였지요. 교만과 이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이 또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그분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대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완벽한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상태는 범죄에서 타락할 수 있는 조건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순종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컸고 훨씬 더 강했습니다. 즉 그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발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이었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그 완벽한 자유의지를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가 있었지요. 바로 사단과 마귀의 강기한 존재가 그 배후에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존재로 죄를 전혀 모르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관계조차도 영적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은 의도적인 범죄였지요. 그들의 의도적인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행과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현재의 우리의 조건과 달랐습니다. 완벽한 조건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런 타락의 길로 가게 했던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진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교만이 제 목까지 오르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 현재 허락하신 이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도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교만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런 교만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배제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는 이런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과 신앙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읽었던 17절과 18절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한 가지는 17절 하반절에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송아지를 부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이지요. 바로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자의 사건, 바로 한 두목을 세워서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언급되는 사건인데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 아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진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장면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이 9장 15절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적으로 불순종한 행위 아닙니까?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역사와 행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폐역한 행위 아닙니까? 후자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모세가 좀 더디오자 저지른 행위입니다. 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차라리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한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역사와 모습들을 단지 지식적인 측면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느릴 때에 다른 것을 찾고 기웃거렸던 저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다른 것들을 찾고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나아갔던 제 삶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조금 느려지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행위 또한 하나님의 형사를 기억하지 않는 불순종과 거역한 삶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송아지라고 하는 그 짐승의 형상으로 제한하는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폐역행위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열조의 이러한 반역과 폐역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과 19절에서 에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오직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은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오늘 이 17절과 19절을 읽어보면은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또한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의 죄악과 피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과 감사하지 않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폐역과 불순종한 거역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긍휼하시고 은혜에 충실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이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이 본문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1절 내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인간의 그 추악스럽고 더러운 죄악상을 만천하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죄악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직면해야 될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그러나를 통해서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인간의 단면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폐역과 그런 더러운 추악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일으키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들에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어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선한 신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내셔서 이들을 먹이시고 또한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결핍함이 없게 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 지평선에는 사막의 그 모래바람만 있고 산과 메마른 땅만 가득했던 온갖 들짐승이 우르르거리면서 상실자를 찾고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함이 없게 하셨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 7, 80년 짧은 생활은 광야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택한 백성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은 용서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입히시며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 6장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지존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22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묵별과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각각 나누어 주셨다고 상기합니다. 또한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어서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고 22절과 25절 사이에서는 그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훨씬 후대에 성취된 사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게 될 그 온갖 고통과 고난을 함께 언급하시면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이 흐른 후에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기간 동안에 과거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0년, 500년이 가까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고작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그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했지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노예를 팔아서 보내신 것도 그렇고, 그 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권능과 크신 팔로 의기양양하던 바로를 굴복시켜서 출애굽시킨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물별과 같은 그런 수가 출애굽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하늘의 물별과 같이 엄청난 숫자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작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난 때문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그 정확하고 세밀한 구원 계획을 우리는 이들의 역사에서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기에 충분하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와 장소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같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그분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고히 믿고 이 환경을, 이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현재 주어진 삶의 터널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게 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서 살게 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본문 25절이 말하는 대로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운 집과 우물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과 감나농과 허다한 감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실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옥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셔서 큰 복을 즐기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승리한 모든 삶을 우리에게 지금 누리게 하고 계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성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고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셔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며 불순종하고 거역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여서 하나님을 극도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과 동일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에 해당하는 거지요. 유다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러나 이들의 계속된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맡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계속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자초했지요.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변 열국들의 손에 붙이셔서 공고와 환난을 계속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죽게 부르짖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계속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저희에게 평강을 얻은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들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사이클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셔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어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민 이스라엘의 수치와 능욕은 누구의 수치와 능욕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수치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멸망시킨 것은, 또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수치와 명예가 손상되어지는,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계속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비천한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낮아지시는 모습이 이 세상 역사에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는 정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저주와 심판과 형벌, 저주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와 능력 아닙니까? 아들 하나님의 수치와 능력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고, 메시아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능력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계속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참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멸망시키거나 버리지는 않고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잘 알 수 있지요. 그들의 계속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결코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 묵상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고 아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성품 안에 포함된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공의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노하기를 도리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도 본받고 이웃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